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주신 것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실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만나와 주의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에 복되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존대하사 자기들에게 빠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하소서. 그들이 주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웃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자, 오늘 시편 5편은 기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시편 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리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하기는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 아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신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왕,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더 높은 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을 때 부르짖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주야 주의 삼청을 하고 막 주야 주여 그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거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샤바라고 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는 거. 부르짖다라는 것이 내가 간절하게 바라다라는 뜻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하게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되게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습니다.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제 기관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면접을 하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면접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뭐 여기 아니면 뭐 딴 데 가지 뭐 대충 해서 뭐 싫으면 관두세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정말 나 여기 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뽑아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보일 때, 아, 저 사람을 뽑아놓으면 다른 데로 안 가고 정말 여기서 충직하게 일을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말이라도 점수가 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기도가 정말 우리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것일까?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해주면 좋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는 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시대는 뭡니까? 제사를 2번 지내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내가 본따 왔어요.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있는 거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제사 지내고 저녁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읽으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겠습니까? 눈으로 죄 짓고 들음으로써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죄를 많이 짓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이 말을 딱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아침에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고집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아침에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 말이 쓰여진 문화적인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39절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꼭 여기서만 기도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간절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이라는 거 뭡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결한 시간이에요.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저녁에는 저도 이제 아침에도 성경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은
아침이 그래도 제일 깔끔해요. 저녁에는 뭡니까? 그날 하루에 있던 사건들이 자꾸 머리에 맴돌고 이 어떤 흥분에 채 가시지 않아서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침에 한다고 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는 뭡니까? 주고받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쥐야 그러고 다다다다다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지금 기도에 무슨 말을 하실지를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내가 뿜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조용히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 기도가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또 나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조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되죠.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건가? 내 간절함이 있는지.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해서 항상 제가 대체적으로 주일 예배는 항상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기고 참회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는 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혈 찬송을 먼저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4절, 5절, 6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은 뭡니까? 정결 작업입니다. 정결 작업.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 그러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를 우리는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다쳤어요, 상대편이. 그럼 우리가 이제 물론 폭행죄겠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실수를 타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뭔가, 우리의 본바탕이 뭔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만한 자, 그렇죠? 4절에서 말하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5절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는 뭡니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앞서는 거죠. 내가 교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거 오만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 행동으로 지은 죄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은 뭡니까?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들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를 흘린다, 그 다음에 속인다, 이건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에 대한 해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린 것은 폭력적인 것이고 속이는 것은 기만과 위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끼치는 해,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 또 공동체를 속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속이고 또 교인들 간에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을 제거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들이 제거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 7절이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는 뭡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 여기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원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 여러분들 헤세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또 주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아닌 거죠. 물론 새신자들에게 당신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그 뜻을 복돋아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학적인 의미로 또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가 내밀한 거 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데 뭐 모르면 찾을 수도 없잖아요. 알아야지, 그런 게 있어. 그거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완전 부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단 첫 걸음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 난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해서 곧바로 혼자 있을 때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을 합해야 돼요. 서로 다 은혜를 받고 주고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집에 들어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자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공동체를 선호하십니다. 공동체예요. 우리가 개인 구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공동체 생각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반이고 공동체 생활이 절반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뭡니까? 그 사랑을 공동체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가서 설교만 듣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다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날마다 성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 뭡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거 뭡니까? 존경과 그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또 원어를 보게 되면 히스타하와라고 해서 엎드리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어, 433페이지 구약 433페이지 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433페이지 예, 다 찾았으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니라. 우리가 제사보다도 순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뭡니까? 순종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거죠. 이 순종을 거역하는 것이 뭡니까? 점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당과 같은 거예요. 아무 순종 없이 제사만 지내는 것은 무당이 제단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의 악들을 제하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풍성한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하이라이트예요. 기도의 하이라이트.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나뉘는 겁니다. 그것이 8절, 9절, 10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의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주님을 찾는 동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아무 걱정 없으면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원수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런 작은 고난들이 없으면 주를 찾겠습니까? 오히려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재벌 2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아니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갖다 줘버리거든요. 때가 되면 학원 보내줘, 때가 되면 차 사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무엇을 움켜쥐려고 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 2세들은 돈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가? 나는 가난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 하지만 자녀들을 과보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알아서 주고 뭐 할 만하면 알아서 해줘요. 자녀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들은 뭡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주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채찍이다. 거기를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채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윗 왕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울부짖고 간절하게 바라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기도하지 그런 게 없고 편안하면 내가 그러겠는가 이런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다윗이 부하들은 다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세바를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막 바쁘다 세상이 바쁘고 눈코 뜰 새도 없다 축복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한가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쁘니까 엉뚱한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내 목전에 곱게 한다. 방해가 없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을지언정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자는 이런 고난도 어떻게 됩니까?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매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로 하는 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도 내적인 것도 굉장히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목구멍보다도 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혀는 아첨한다. 달콤하다는 거죠. 아첨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달콤함을 지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열려있어 닫힌 것도 아니고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싸해도 그 뒤에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첨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나를 높여주니까. 나를 높여주니까.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줘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스스로 빠져서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달콤한 말로 나에게 큰 이익을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그 뒤에 열린 무덤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아는 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럴듯한 제안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달콤한 말에 그 뒤가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옆에서 누가 달콤한 말을 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 거기 투자하면 돈을 얼마 벌 수가 있어? 여기 투자만 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익을 주잖아요. 100만 원 주면은 10% 주겠다. 10만 원 딱 줘요. 그러면서 점점 키워가는 거죠. 판을 키워갔다가 어느 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에게 굉장히 좋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높여주는 그 말 뒤에 뭐가 있을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태초에 이미 우리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이 뒤에는 뭡니까? 이런 열린 무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고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거기는 반드시 이런 혀로 아첨하는 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공의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그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은 속지 않고 자기 자신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속였겠지. 내가 성공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또 몇 번 반복해서 겪다 보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겠지. 이 거짓말이 먹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줘서 그들이 주를 배어가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11절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그러나 죽게 피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여기서 죽게 피한다는 말은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회피가 아니에요. 죽게 피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가 아닌 거예요. 죽게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도 여러분들이 지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그를 막아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악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버리는 거.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것을 직면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피한다고 해서 포기와 회피가 아니에요. 회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간절해야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뭡니까? 우리가 그 정결, 어떤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정결해야 되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을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8절, 9절, 10절에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그런 고난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1절, 12절에는 기도의 결과, 우리는 뭡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죽게 피하고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 이겨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작은 승리들을 맛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